할렐루야. 오늘 바람이 참 많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미세먼지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팽성 지역이 오랜만에 공기가 참 좋았어요. 오늘 이 예배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세먼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면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준비를 해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요. 그리고 우리 안에 흡족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은혜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은혜의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흡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잔을 높이 드오니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흡족한 비와 은혜를 내려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은혜 가운데 소성하며 일어서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빠짐없이 들으십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된 가장 큰 기도 제목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더 잘 믿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나의 믿음에 만족한다 라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더해요. 더 잘 믿는 것,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끝까지 믿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믿는 겁니다. 요즘 이단들이 참 많이 기성을 부리고 있는데 기성교회에 많이 와서 기존 성도들을 많이 뺏어갑니다. 많이 속아서 넘어집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단인 줄 알면서 난리치다가 결국 거기를 계속 다니더라고요. 참 미혹의 영이 정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잘 믿는 것.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의 믿음이 나의 앞날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악한 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끝에 가야 알 수 있어요. 주님 품에 안기기 그 직전, 그때 믿음이 진짜 나의 믿음입니다. 그때까지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생명을 잃을지라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믿음은 끝까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줄은 끝에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제자에게 보낸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 서신입니다. 이때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백하는 것이 나는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싸움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과 우리의 평생의 소원도 바로 이러하여야 합니다. 끝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크게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다윗,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은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밧세바와 동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 우리아도 죽이고,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이 징계하며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 다윗의 왕조는 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론이 그 다윗의 왕위를 침탈하고자 하였고, 그 칼이 여전히 그 왕국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를 아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들 중에 참 드문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이 왕은 많은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으나 히스기야 전후 왕 중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근데 이러한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는 동안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면 좋은데, 그때 바벨론 사자에게 그 진귀한 물건이 들어있는 창고를 다 보여주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고 다 빼앗기게 됩니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바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그렇게 떼를 썼어요.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냐?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죽었다면 좋았을 뻔했다 했을 때 이 모세는
분한 마음에 감정을 표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지 않고 반석을 한 번만 치면 되는데 두 번씩이나 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함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넌 못 들어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아버지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녀를 부지런히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큰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인간의 부모는 때로는 실수합니다. 그 교육에 있어서 실수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실수합니다. 그들을 징벌하고 징계할 때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한번 매를 맞아 보셨어요? 징계를 여러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아픕니다. 정말 따끔합니다. 주님은 제대로 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는 그저 아플 뿐만 아니라 그 징계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며 주님의 은혜가 있으며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징계이기에 정말로 후에 보면 참 하나님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받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 징계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징계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 모세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야, 너가 애굽 땅에서 고생한 거 다 안다. 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에서 인도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한 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 너가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만 너가 한 모든 수고를 잊어라. 가나안 땅엔 못 들어간다. 그리고 너가 한 모든 수고를 잊어야 너가 앞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모세를 위한 보호였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게 모세가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얼마나 가나안 땅 들어가길 고대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못 들어가게 하시면서 모세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모세를 보호하셨나요? 첫 번째는 자기 공로로부터입니다. 자기 공로.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갔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공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내가 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 공로로부터 모세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말씀.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너희는 배부를 것이고 아름다운 집에 살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들을 먹을 것이고 모든 것이 풍족하여질 텐데 그때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면서 모세가 예언합니다. 8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모세가 미리 다 얘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가서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광야 땅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주어가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했어. 모든 이 말의 주어는 나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에 이것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한 목사님의 은퇴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는 저의 마음에 너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정말로 피와 땀과 눈물 흘리시면서 그 헌신을 하시면서 그 교회를 키우세요. 그 교회를 섬기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 수십 년간의 목회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은퇴식 때 이제 앞에 나와서 성도들한테 한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온 교회 앞에 그 목사님께서, 은퇴 목사님께서 딱 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이 있는데 말씀 한 구절 딱 읽으시고 내려가셨대요. 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내려가셨대요. 얼마나 마음속에 큰 울림과 은혜가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정말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자기 공로로부터 모세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의로부터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온집에 충성된 자가 없었어요. 모세는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자신의 충성과 자신의 선한 모습이 자기 의로 바뀔 때 이제는 쉽게 비난하고 쉽게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기 의가 드러났다면 모세는 여호수아를 가만 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곱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하냐? 나 때는 안 그랬어. 너 이때 이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 참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쉽게 비난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하신 것입니다. 이때까지라고.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은 남들을 쉽게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그 명성교회였습니다. 명성교회는 유명한 게 뭐죠?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로 정말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올라 목사님, 김사한 목사님께서 정말로 새벽에 기도하는 자, 새벽 기도를 정말로 강조하셔서 지금도 특별 새벽 집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사한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들이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들이 제일 문제다. 그 말을 듣던 목사님이 되물었습니다. 왜 그들이 문제인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대답이 무엇이냐면 새벽 기도 나와서 안 나온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들이 제일 문제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누가 나왔나? 누가 안 나왔나? 그러면서 아유, 새벽 기도도 안 나와. 내가 새벽 기도 나온 게 은혜인 줄도 모르고 내가 새벽 기도 나온 게 나의 의가 돼서 그것을 행하지 않은 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쉽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의 미련으로부터 모세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남은 기한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초등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정말 엉뚱한 대답이 나옵니다. 1000년이요. 1000년 살고 싶어요. 그래서 1000년은 너무 심한 것 같다. 100년만 살아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살고 싶으세요? 얼마나 살고 싶으세요? 저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 사명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좋은 곳은 주님 계신 곳이에요. 여기도 주님 계시지만, 내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날을 고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날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서의 미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무 큰 징계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 범죄 하나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시는지.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의 여한을 거기까지 정하신 것 같아요. 너는 모압 평지까지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모압 평지까지다. 그게 너한테 좋다. 우리는 사명이 끝나면 바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텐데,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자로서 사명을 다하면 때와 시기와 상관없이 주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모셔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들어 죽게 됐더니 선지자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히스기야한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해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신 것 같아요. 히스기야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죽을 날 갑작스럽게 죽게 하지 않으시고, 너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은 3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나요? 첫 번째는 나을 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짊어지고 살아야 할 병이 있고요, 세 번째는 죽을 병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을 정리하라. 그걸 알려주세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입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벽을 보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주님,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께 행했던 것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합니다. 그러나 그 15년 동안에 히스기야의 걸음은 은혜롭지 못했어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 이후의 삶에 대한, 히스기야 노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역대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살려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도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떼쓰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원했던 가나안입니까?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만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게 있어요.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보호기 때문이에요. 웬만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돼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계획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모세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끝까지 믿는 거. 그리고 주님이 보호하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거절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이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유혹 많은 세상 속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잘 갈 수 있을까?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진짜 상은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 받고 싶고 축복 받고 싶고, 여러분 축복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알아야 돼요. 진짜 축복은, 진짜 상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상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은혜와 축복을 받아도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결국에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쌓은 상급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보물을 통장에, 보물을 재산에, 보물을 이 땅에? 아니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건 누구도 못 뺏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계좌에 얼마 있을까요? 하늘에 우리의 보물은 얼마나 쌓여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부자고, 이 땅에선 여유가 있고, 통장에 잔고가 있고, 집이 있고, 평안하고, 그런데 하늘에서는 쌓아둔 보물은 하나도 없진 않나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남은 여생 가운데 해야 할 일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은 부족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하여 사는 자들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가치 있는 삶, 땅의 가치를 두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을 부모님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인 줄 아시지요? 근데 우린 더 알아야 돼요. 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의 구석구석에 가보면 여전히 불만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직도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주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해내실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 부분조차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나된 것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만들어진 것은, 내가 여기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토록 섬길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주님은 결국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은혜를 아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축복. 받을 은혜도 크지만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지난번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내 눈을 밝히소서. 내 눈에 어디를 밝혀야 되나요? 내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은혜에 대한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다른 모든 12사도보다 바울은 더 수고했다고 해요.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12사도야, 너는 주님이 직접 택했지. 나도 다메섹 도상에서 택했지만 12사도 안엔 들어가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들보다 더 수고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죽을 위기를 겪고 걸식하고 파손된 배에 머물며 길바닥에서 자고 아무리 그런 수고를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참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남겼어요.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죠. 근데 안 들어주실 때는 아까 뭐라고 말씀했나요?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의미가 있다, 보호다. 마찬가지로 보호였어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너에게 육체의 사자를 준 것이다. 그래야 그것이 너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한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 때 얼마나 삶이 기쁘겠어요. 물론 기도 제목이 많죠.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이미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은혜가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잘 믿든 잘 못 믿든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잘해야 그 신한테 복을 받습니다. 근데 기독교만은, 우리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은혜로 믿을 때 가장 큰 축복을 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축복도 어떤 은혜도 처음 믿을 때 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며 처음 믿을 때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로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의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는 잊어버려야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기념책이 있으세요. 하늘에 기념책이 있어요. 그곳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섬겼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은 다 기록해 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잊어버려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고통을 견디어 왔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려야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과거의 그런 상처들이, 과거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들이,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을 때 그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정확하게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선포합니다. 내가 한 일, 내가 잡은 줄로 난 다 이뤘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한 일은 뒤로 하고 나의 한 일은 잊어버리고 여전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내가 잘 믿었던 것, 내가 헌신했던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여전히 저는 주님을 더 섬겨야 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저는 주님을 더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이 바울과 같이 남은 여생 가운데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할 만큼 했다, 됐다 할 때 여전히 우리 안에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주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뜨겁게 믿으셨나요? 언제 가장 뜨겁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셨나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 제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나의 영혼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겸손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마무리하며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것들은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시온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아멘.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보호하셨던 주님, 자기 공로로부터 자기 의로부터 이 땅을 사랑하며 이 땅에 대한 미련으로부터 보호하신 그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를 끝까지 이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도 보호하여 주셔서 바울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고 바울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길을 다하였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잊어야 할 것은 잊게 하여 주시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게 하시며 잊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